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상당히 긴데요. 오늘 말씀 앞에 부분 한 단락부터 우리 같이 나누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더욱이 남녀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의 죽음, 그 이어지는 사건으로 쪼그라들었고 낙담하고 낙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사도들의 사역이 더 확장되고 지속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보았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봅시다. 이 말도 안 되는 부흥과 또 부흥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게 됐던 죽음, 위험, 어려움, 교회 안에 나타났던 그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지금 오늘 이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막 행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의 그 그림자에도 덮일까봐 환자들을 메고 사도들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림자, 사도 이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으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회복되고 치료되고 낫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요, 고난 가운데 끝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끝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는 일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네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앞장 말씀인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기도가 언제 했던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장들과 지금 사내들인 공회, 정치인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잡아서, 야! 너 예수의 이름 하지 말라 그랬지. 예수의 이름 쓰지 마.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얘기하면, 예수를 고치고 예수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면 너네 가만 안 둬.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과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통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을 뛰어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오히려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날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해 본 표적과 기적과 이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초현상적인, 초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없다, 이적과 기사가 사라지게 된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점점 종교화가 되고 점점 형식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 뭐 쉽게 얘기하면 성령 체험 불받는다 그러죠. 성령 체험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그러면,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체험한 적이 없는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계속 전할 수 있어요? 계속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과 저와 이 교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님 앞에 구해야 돼요. 만나주세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정말 밋밋한 신앙, 그냥 형식적인, 지금까지 그냥 걸어왔던 그 신앙 가운데 종교적인 생활했다면 그 종교적인 생활 끊어내게 하시고, 형식적인 거 끊어내게 하시고, 내게 경험되어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은 언젠간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체험한 신앙은요, 내가 경험한 신앙은요, 결코 끝나지 않아요. 결코 멈추지 않아요. 언젠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더 놀랍게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 후손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이 계속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표출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가 깨끗해지는 것. 두 번째는 교회가 순결과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과 거룩함,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죄에서 해방되는 것과 순결과 거룩함은 같은 의미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잘못이지만 두 사람만 회개한 것,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죄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가 이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아니, 거짓말한 그 죄 때문에 사람이 바로 앞에서 죽어요. 그럼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앞에 윤석이가 거짓말 하나 했어. 너 밥 먹었니? 안 먹었는데 먹었다. 네, 먹었어요. 가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거짓말 못해요. 온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 교회가 두려워, 걱정, 고민이 된 거예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교회가 점점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오늘 15절에 본 것처럼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에 덮일까봐,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면 병이 낫게 될까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들것을 가지고, 환자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나다니는 그 옆에,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말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화목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길 원하고, 치료의 자리,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자리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들러붙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들이 막, 우리 현정이가 없으면 내가 재미가 없지, 인생을 살 의미가 없네, 우리 현정이가. 현정이 밑으로 막, 안 그래도 현정이 친구들이 많은데 더 붙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파자마 파티하고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예수 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현정이가 서인이가 기도해주면 막 병이 낫고, 친구들이 막 너 저리 가 막 그래도 제발 좀 붙지 마 그래도 막 친구들이 붙고, 동민이가 가는 곳곳마다 막 나눠주고 막 친구들끼리 싸우고 하던 자리가 막 친구들이 동민이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능력의 일들이 계속해서 오늘 15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환자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 결과로 어떻게 했어요? 이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역사, 샬롬의 축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이런 것들을 참아내기가, 이루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SNS 보다 보면 광고로 뜨는 요새는 진짜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광고의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착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걸 넘기고 없애고 하는 것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이런 축복, 오늘 14절, 15절, 16절에 나타났던 이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들,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요, 핍박 속에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핍박 가운데 성숙해가는 교회. 신앙은요, 신앙과 믿음은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강해져 가요. 핍박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교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왜 거기 가냐, 왜 헌금하냐, 왜 쓸데없이 시간 보내냐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핍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핍박을 견디고 이겨낸 성도일수록 오히려 강한 믿음과 강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고 서 있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죄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 붙들어야 되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거 따라가게 돼요. 다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지지 않고 예수 이름 붙들게 되면 오히려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게 되고 죄를 누르게 되고 신앙이 오히려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깨끗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온실 속의 장미보다 길가에서 모진 풍파와 또 시련, 비바람 이런 것들을 맞고 자란 들장미가 훨씬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그렇게 아름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시련과 핍박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잘 들으세요. 신앙은 시련과 핍박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런데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그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던 천사들을 통해서 그 감옥문을 열게 하세요.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해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정치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밤에 천사가 이 사람들을 감옥에서 꺼집어낸 거예요. 감옥문이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어떻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감옥 문을 통과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벽이 부서지지도 않았고요. 개구멍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통과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해라. 지금 제자들은 어떤 협박을 받았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의 이름, 복음,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전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라는 협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은 뭐라 그러세요? 오히려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성령님의 붙들림바 되어서 새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그들은 또다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붙들려 오게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냐? 단단히 주의를 줬잖아. 그런데 너희는 왜 온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던 예수의 이름 전하고 예수로 병을 고치고 예수로 귀신 쫓아내고 그런 표적과 이사를 왜 나타내느냐? 그리고 너네들이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 왜 피를 우리한테 돌리느냐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가만두지, 지금 감옥에 진짜 잡혀 갇혔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혔었어요. 감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나 감옥 갔다 온 사람 있어요? 미안합니다. 저 아직 없어요. 감옥이 편한 곳은 아니잖아요. 감옥 뭐 말만 들어도 쉽지 않은 곳인 거 알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갔다 온 이들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담대하게 나타났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성령님 체험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체험한 체험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담대함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32절 후반부에 볼까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누가 증인이래요?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들에게 담대함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신앙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이 사도들의 담대함이 부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해서 불평불만하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과 시련 때문에 순결하고 정결하여져서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길 바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예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내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도 안 돼요. 뭘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여러분, 우리는 뭘로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름받았어요?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즉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 체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예수 이름 전해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구원에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르더라도 성령님 만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같이 좀 조용한 소리로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성령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죄와 죄악된 모습들, 또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악된 모습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정말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좋으신 성령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님 만나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이겨내어 예수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살아나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고 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